주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보배가
오늘 묵도드림으로써 오늘 3월 24일 경건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학교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학교에 사명을 주셔서 이 가운데에서 꿈을 키워가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나누어가는 이 학교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원래도 이 학교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살펴주시고 그 일들을 추진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믿음에 이르는 것임을 알고 있사오니 이 시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며 힘쓰고 있는 이 학교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학교에 속해 있는 모두가
각자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살펴주셔서 모든 이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쓰고 있는 학문적 노력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학교의 운영과 행정 업무에 애쓰고 있는 많은 이들의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판수 목사님께서도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이들의 매 순간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하는 일들을 살펴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성경 봉독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모든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최대 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판수 목사님 소개와 한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청도 신천교회에서 오랫동안 심하고 계시는 귀한 주의 종인 이판수 목사님 오늘 학교에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농촌교회 작지만 정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시는 주의 종입니다. 대신대학교에 재학하실 때부터 또 청소년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마치시고 난 후에 학교 오시기 전에 이미 교회를 섬기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늘 섬겨가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대학의 총동창회를 또 함께 섬겨가면서 늘 섬김에 익숙하신 오늘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도전받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모든 신학도님들과 또 여러모로 학문을 전수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잠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제목을 내 정체를 분명히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고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니 과연 그러하고 바람이 남쪽에서 부는 것을 보면 날씨가 덥겠구나 하니 과연 그러하니 외식하는 자 곧 위선으로 가득한 사기꾼들아 너희들이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하고 읽을 줄 알면서 어떻게 지금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무엇은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요한 1서 2장에서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하였습니다. 아이들아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곳에 제약이 관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무색할 정도의 농담처럼 여겨지고 또 무시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본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사랑 가운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때에 너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그 앞에 서두에 있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말이 의미 있는 바가 이제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야 할 합당하고 또 마땅한 옷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옷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또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위급하고 위태로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죄악의 도성 한가운데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는 그 예식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그 운동 종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옷이 있을 것입니다. 장소마다 시간마다 그에 어울리는 옷과 말과 행동, 또 예절과 삶의 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그런 정체를 나타낸다면 어쩌면 그것이 부끄러움을 유발하게 되는 하나의 현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를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방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 경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 군인이라고 또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으름과 방종으로 그렇게 얼룩진 제약의 옷을 즐겨 입는 사람을 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옷은 거룩한 말씀의 옷입니다. 기도의 옷입니다. 또한 회개와 돌이킴의 옷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소유하지 못한 구별된 옷을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입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고 또 우리가 택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우리가 또한 함께 읽었고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은 재림은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때묻고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로 성도들에게 또한 이제 그 신앙관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함을 외쳤습니다. 물론 그 기다림이 오래 지속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마땅히 성도로서 기다려야 하고 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밝힌 바로 보면은 자신의 인생의 죽음의 때까지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알고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제2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삶으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다는 말씀이죠. 사도는 이런 은혜로 충만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고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줄곧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또한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심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의 반열에 섰습니다. 신분상은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합당하지 않는 갖가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약들을 버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렇게 바꾸어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깨닫는 지혜로운 분별의 영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때를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의 편지를 받은 1세기 성도들의 정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정체의 성에 관해서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3장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한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리면 곧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존재의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좀 우리에게 이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게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지금 또한 마지막 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또한 위급한 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 임박이 지금부터 또 내일이 다음 주가 되고 다음 주가 다음 달이 되고 또 이 한 해에서 다음 해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당도할 그날을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세월을 아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정체를 충만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충만과 인도를 우리는 구하고 또 그렇게 적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우리의 생활, 그 때가 지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세상에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냐?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학우님들 또 모든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또 우리 신학도분들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 열심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며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 예배의 자리에 지금 이 시간 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는 미미한 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확인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탈피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어야 할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며 공부하는 이 자리며 또 사역하고 목회하는 우리의 자리임을 또다시 인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업,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3장의 바울 사도의 말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의 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세월을 아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또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탐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신 오늘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우물거리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나십시오. 이것이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선지동산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학문을 전수받게 하시고 또 목회를 준비하는 선상에서 신학을 탐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방금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4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섬겨 남을 구할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내주 충만케 하심이 이와 같이 귀한 선지동산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와 가정 위에 특별히 이 대신자교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